말씀의 제목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송강 정철 선생님의 권효가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효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최선의 효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가슴 치고 후회하고 마음 아프고 안타깝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 말이 필요 없죠. 만 가지가 있죠. 만 가지뿐이겠어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 왜 마땅하냐에 대해서 사자소학,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이 사자소학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자소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한자의 기초, 그 가르침이 효에 관련된 거예요. 제 일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생하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모국 오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 보기회하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유이포와 젖으로서 나를 먹이시며, 이의 오나 옷을 입혀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다. 이식포와 밥을 지어 나를 배부르게 하셨고, 은고여천, 그래서 은혜가 높기는 마치 하늘과 같고, 덕후사지, 덕은 두텁기가 땅과 같다. 위인자자, 사람의 자식으로서 갈불위효, 어찌 효도를 하지 않겠는가. 욕보심은 부모님의 덕을 보답하고자 하지만 호천만극, 그 은혜가 하늘처럼 넓고 커서 끝이 없도다. 원시효자, 원래 효도라는 것은 백행지본, 100가지 행함의 근본이니, 사친지효, 어버이를 섬길 때에는 지극한 효도로 하고, 양친지성, 어버이를 봉양할 때에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신능선, 나의 몸가짐이 바르고 착하면 예급 부모, 명예가 부모님께 미치고, 아신불선, 내 몸이 착하지 못하면 욕급 부모, 욕됨이 부모님께 미친다. 효도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실수가 있으셔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께 실수한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실수를 잘 받아 드려야 된다. 또한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누워 계시거나 혹은 노병으로 기동이 불편하실 때에도 부모님께서 나를 안아서 키워주신 것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안아드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혹시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자라날 때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본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 없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아기가 자라서 대소변을 가르게 되기까지 3,000번 정도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대. 다 우리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잖아요.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대제발이었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부모를 따라서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해. 자신도 하루에 16시간씩을 일을 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어요. 가난하니까 추위에 입을 내복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벌을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일했으니까 저녁에 오면 어머니가 그걸 세탁을 해서 저녁 내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어머니가 세탁해서 말려주신 그 내복 한 벌을 다시 또 입고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22살 때는 결심을 했어요. 나를 위해 고생하신 어머님께 좋은 실크 옷, 그 다음에 너무 일 많이 하셔서 고생하신 어머니께 요즘으로 하면 가정부 붙여드리고 또 고급 마차를 사드려서 편안히 가시고 싶은데 가시도록 하고,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장가를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서 드디어 장가를 갔는데 52살에 장가를 갔다. 남의 일이라도 아멘 합시다. 이렇게 효도를 하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셨던 교훈. 그 유명한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 유훈 록펠러에게 주어서 그 유훈을 따라서 록펠러가 살 때 그는 믿음의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했어요.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어머니가 3가지 교훈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첫째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잠자기 전에 매일 기도를 하되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한 감사 기도와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라. 이걸 실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저녁마다 어머니가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다. 그는 후에 회상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밤마다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에게 받은 교훈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아멘 합시다. 이제
부모님들이 주신 그런 유훈들이 다 있어요. 평상시 강조하시고. 둘째로는요,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느냐?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법이다.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첫 계명이냐? 사실은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인데 10계명을 나누어 보면 내용상 대신계명,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4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계명, 사람들과의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 근데 여기 첫 계명이라는 말은 이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 근데 유일하게 이 계명 중에서 축복의 약속이 붙은 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아멘 합시다.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가 통념상 생각하기는 사실 살인죄가 훨씬 무섭고 큰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부모 공경이 첫 번째고, 계명으로 말하면 더 중요한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분위기가 침체가 됐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0계명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다시 쓴 거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이삭 효자였죠. 잘 됐습니다. 믿음에도 축복에도 부자가 됐어요. 요셉 잘 됐습니다. 참 요셉이 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기 이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요셉 같은 아들 딸들 되게 하소서.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자녀들이 요셉 잘 됐어. 야곱의 노년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명예롭게 되고.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했던 룻 복을 받아 잘 됐습니다. 보아스를 주셨어요. 자신도 행복해지고
시부모님 나오미를 행복하게 하는 복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쪽 라인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저기 1분단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게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아요. 자, 2분단 한번 아멘 해봅시다. 다르죠? 아멘은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반면에 불효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이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 지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실수하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고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것이 둘째 아들 함이에요. 이것을 그 셈 형하고 야벳 동생한테 알리는데 조롱하며 비웃어요.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고한이라, 근데 이 고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조롱과 멸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저 술 먹고 저렇게 벌거벗고,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 셈하고 야벳은 가보니까 아버지 어디 계신가 찾아봤더니 장막 안에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뒤돌아서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덮어드려요. 셈과 야벳은 큰 복을 받고, 아버지의 실수를 비웃고 조롱했던 함은 함 자신도 저주를 받고 대대손손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실수하셔도 요즘 보면요, 우리나라 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자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강산 예로부터, 또 하나가 효예요. 근데 금강산도 잃어버리고 효도도 잃어버리고, 요즘 무슨 말까지 들리냐면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잘 때 헬멧 쓰고 자야 된다. 그냥 아버지를 적대시하는 아들들이 망치 들고 와서 자는 아버지 머리를 자꾸 때린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게 문화 흐름이 지금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부모면 뭐 다냐, 아버지라도 잘못하면 아버지 멱살도 막 잡아요, 이 자녀들이. 응? 아버지면 다야? 네가 해준 게 뭐야? 뭐 이러면서. 아주 이게 잘못된 일.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셔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실수를 하시고 어머니가 실수를 하셔도 자녀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파야지. 그 수치를 가려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함이 저주를 받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 믿음의 왕 다윗의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불효자예요. 다 비명행사예요.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삭같이 되시고 요셉같이 되시고 룻같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효도란 무엇이냐? 효도.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제가 효도를 많이 강조해요. 믿음과 효도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효도. 어느 정도까지 세게 얘기하냐면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더니 지금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인사도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나갈 때 그전에는 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별별 인사 다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제가 인사를 딱 가르쳤어요. 효자가 되겠습니다. 효녀가 되겠습니다.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만 예배 나오면 150번을 지가 효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잠언 6장 2절에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얽히게 되었으며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언행일치. 효자가 되겠습니다. 효자가 되겠습니다.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 효자 됩니다. 고백하게. 지난번 겨울 수련회는 이제 은혜 받고 불효한 거 많이 회개하더라고요. 가슴 치면서. 그때는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가르쳤냐? 인사가 바뀌었어요.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저는 효자입니다. 네. 앞으로 효자가 될 게 아니라 지금 효자입니다. 지금 효녀입니다.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으면 저는 효녀입니다. 그럼 이제 손잡고 효녀 맞지? 그러면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문제는 효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효자냐? 효자래요. 효녀냐? 효녀래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효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제가 여러 번 효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쳤고 그것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대답을 합니다. 효도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효도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 효자라는 거지, 자기 생각의 효자지 막무가내로. 부모님들은 효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효도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제 효자 효녀들은 순종 잘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효도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다 순종해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두 번째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효자 효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겨요. 이제 성도들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해요. 그 영적 효도죠. 무엇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자꾸 효자 효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여러 가지로 자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셋째로는 공경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에는 이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경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이 있으셔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공부를 하셔서 어머니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업적이 없으셔도 또 나보다 공부를 덜 하셨어도 상관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셨고,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공경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위해 드리는 거예요. 위해 드리. 어깨 아프다 주물러 드림. 뭐 먹고 싶다 사드리고. 이게 공경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려야 돼요. 요셉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렸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 온 애굽이 다 울었어요. 온 애굽이 다 울었는데 야곱 때문에 애굽이 울 일이 없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온 애굽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울었던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올바른 선정을 했고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무슨 큰 상을 받아봐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어디 시골 갔더니 아무개 씨 아들 무슨 고등고시 합격 이래가지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 붙여놨더라고요. 효도죠, 효도.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업적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불효막심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내 형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라, 화목해라는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화목해요. 효자죠, 효자. 네. 이게 형제끼리, 자녀들끼리 불화. 네. 무슨 생일상 차려드린다고 아들, 딸들 모여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 생일상 안 차리는 게 나아요. 그런 가정 여러 가정 봤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부모님은 한편에서 그냥 정말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그런데 조금 후 아버지는 다시 물으셨어요.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 뒤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어요.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저게 뭐냐? 아들이 신경질 났어요.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말귀 못 알아들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방에 들어가시더니 낡은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아들은 일기장 주시는 그 페이지를 읽었어요. 자기가 3살 때, 아기일 때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면서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 하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또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 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또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거요.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려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게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에 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아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노후. 부모님의 노후. 그 농부를 한 곡 보면은요, 아프리카 코끼리. 이 아프리카 코끼리는 늙으면, 원래 이 코끼리가 무리 생활을 하는데 늙으면 그 무리에서 혼자 조용히 빠져나간다. 그래서 혼자 후미진 데 가서 이제 걸을 힘도 없으니까 가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참 효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마지막 임종을 아프리카 코끼리 같이 그렇게 자식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그런 고독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효도해야 되느냐? 효도해야 효도받습니다. 효도해야 효도받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내가 효도를 심어야 효도를 받아요. 아멘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그래서 내가 효도하는 거 참 좋은데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효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 효도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셋째로는 효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효도 가르치셔야 돼요. 닭을 하나 시켜도 제일 좋은 부위는 어른이 계시면 할아버지 먼저 드려라, 할머니 드려라. 그 다음에 어른이 안 계시면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제일 좋은 다리, 이거 엄마 거, 이건 아빠 거, 니네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효도를 못하냐 하고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효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 이제 학교에서나 배우고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효도하려고 엄마 아빠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애들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아 엄마 아빠는 괜찮다 먹어라 먹어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져가 봐요 엄마 아빠 괜찮다 그러니까. 네.
가져오면요, 맛있다. 니네 이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 한 유치원 엄마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밥을 먹다가 콩을 자꾸 골라주면서 엄마를 주는 거예요. 콩. 엄마 콩 먹어. 엄마 콩 먹어. 이제 처음에는 그러느냐고 생각 없이 이제 먹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받아 먹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 좋아하는 소세지, 햄 이런 거는 지가 다 먹고 밥그릇에 맛없는 거 먹기 싫은 거는 엄마 먹으라고 골라내고 엄마 먹어 엄마 먹어 가르친 거예요. 엄마를 주려면 네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줘. 네가 싫어하는 거 엄마도 싫어. 엄마도 네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애가 달라지더래. 어려서부터 효도를 가르치셔야 효도 받으세요. 가르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제 가르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거든. 첫 월급을 받거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론도 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다 드려라. 두 번째 달 월급을 받거든. 두 번째 달은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부모님께 다 드려라. 거기서 이론도 손대지 말고 부모님께 다 드려라. 부모님 그동안에 키워주시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무릎 다 꿇고 드려라. 세 번째 달 월급을 타거든. 그때는 목사님 것도 뭐 하나 사와라. 양말을 사와도 좋고. 그랬더니 자기 감동되는 대로 뭘 사와요. 뭐 은혜 많이 받고 세게 감동받은 친구는 어떤 우리 친구는 양복도 해주더라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형편에 맞게 어떤 친구는 벨트 하나 사오고 사와요.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치셔야 된다. 심어야 되고 본을 보이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고요. 효도 10계명 요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원 행복의 나라 천국에 보내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효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믿음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둘째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물어보시면 대답 잘하시고. 부모님 물어보셔도 대답도 안 하고. 말씀하시면은 듣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그게 무슨 가끔가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양심의 가책이 오면 가서 식사 한 번 해드리고 효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효도 아니에요. 셋째로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표정을 밝게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태도를 공손히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셔야 됩니다. 넷째로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아실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싸가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섯 번째, 용돈 드리고.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제일 서운한 게 현찰이에요. 어버이날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책 싫다고 그러셨어요.
여섯 번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사드리고. 뭐 어버이날이라고 또 찾아와서 음식 사다.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가요. 자기들 좋아하는. 그거 안 되잖아요. 자기 식구들은 맛있게 먹고 부모님들은 그냥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거예요. 화장품도 사드리고 옷도, 또 미용실 모시고 파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연세가 드실수록 멋지고 세련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거리를 찾아드리고. 뭔가 일을 해야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일거리를 자꾸 찾아드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친구 만날 때 뭐가 필요해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가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말이에요, 자식들이 용돈 줘가지고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좋네, 오늘은 큰아들이 좋네, 작은아들이 좋네, 막 밥 사는데 본인은 뭐 못하니까 안 나갈란다. 이거 가지고 어머니 친구들 밥 사세요. 제가 드렸다고 하고 막 밥 막 사세요. 그렇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렇죠? 예, 이보세요. 그 다음에 열 번째요, 목욕탕 모시고 가시고. 저는 참 후회되고 이제 회개도 많이 했는데 철이 없어서.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아버님 목욕탕 가시자고 그러면 안 갔어요. 창피해서.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가서 아버지 모셔서 등 밀어드리고, 이게 참 그게 얼마나,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다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가서 등 밀어드리고 여기저기 물론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서 돈 주고 해도 되지만, 그것도 좋지만 내가 얼마나 밀어드리겠어요. 그럴 기회도 없어. 참 지나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 참 너무너무 부족하고 후회되고, 손톱 깎아드리고 발톱 깎아드리고, 이렇게 실천적인 그런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 그 이절입니다. 어려서 남고 없고 어려서 남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분이 되어 기다리는 나, 알을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이 시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효를 용서하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불순종들과 불화와 공경하지 못했던 마음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효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들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귀한 사랑의 마음, 귀한 자식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입니다. 부모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 성공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명예롭게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